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거죠. 뭐 여리고성도 점령했고 아이성도 점령했는데 입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연합합니다.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막 막아야 되니까는. 첫 번째가 이거였고,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탈퇴하는 거죠. 연합전선에서 탈퇴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으러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성경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기브온 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화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제가 우리가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그 집 성막에서 일하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섯 족속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합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귀라는 존재가 마귀는 0.01%의 선도 없는 거죠. 지금 악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요. 그냥 마귀는 악합니다. 성경 보면은 마귀라는 말이 좀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조금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성경 보면은 사탄, 마귀, 뭐 귀신 나오는데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단수죠, 단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시퍼, 그냥 사탄 중에 왕, 그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러 올 때 누가 왔었죠? 마귀가 왔었잖아요. 마귀가 왔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럴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이죠. 마귀의 졸개들.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는 같은 의미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두머리 그 마귀 그 존재를 말하고 있고, 그 밑에는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봉천동에 있는 점집 누구누구 뭐 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 다 귀신입니다. 걔네들도 뭐 계급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다 귀신들이고 이제 마귀다라는 거죠. 어쨌든 마귀의 속성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결집하는 거죠. 결집. 근데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좋은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하지를 못해요. 마귀들은, 그 악한 자들은 합하는데 이게 합하지를 못하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들의 한계. 정말 한계죠. 이스라엘 여섯 족속이 힘을 모아 대적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땅에서의 그 결집력 있는 악한 자들의 속성하고 그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탐심의 욕심에 이끌려서는 죄를 지을 때는 혼자 하게 되죠. 돈과 관련될 때는 거의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과 관련될 때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알면 안 되고 은밀하게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죄를 지을 때는 거의 막 이렇게 다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어요. 아간도 그랬죠. 아간도 시내살 외투 훔치고, 뭐 가룟 유다도 그랬죠. 혼자서 했죠. 제자들 중에 단독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악한 세력들은 뭐예요? 결집력이 대단해요. 그냥 대단합니다.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을 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어요. 근데 당일에는 친구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나오는데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니 빌라도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야, 너무나 이게 무서운 일이죠. 원수였던 사람인데 예수님 죽일 때는 당일에 친구가 된대요.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매일 싸웠던 거 아시죠? 만나면 싸워요. 뭐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다 없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어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다 있어요. 교리적인 차이는 좁혀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막 서로 막 이제 내가 옳은 진리다라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둘이 붙으면은 교리 때문에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보면은 잡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싸움을 시키잖아요. 교리 문제로 싸움시키고 자기가 쏙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죽일 때는 서로 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여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여든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850대 1. 그 유명한 거잖아요. 갈멜산에 850대 1.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면은 결집력이 많아요. 근데 850명이 뭉쳤다는 얘기고 850대 1은 뭐죠? 엘리야 말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진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꾼이 있긴 하였지만 850대 1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결집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는 공격은 계속된다라는 거죠. 최절정에 이를 때가 마지막 7년 환란 때인 거죠. 마지막 타임 때. 그때는 완전히 진짜 총공격이죠. 총공격. 그러므로 성도는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회 편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두 번째로 발생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봤던 또 중요한 일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기브온 족속 볼 때는 너무나 복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완전히 낮췄잖아요. 그냥 자신의 신분을 속였어요. 그냥 자아가 죽은 거죠. 자아가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냥 자아가 다 부인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나중에 들켰을 때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요단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홍해는 그나마 멀리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강이었잖아요. 이제 코앞에 닥친 거죠. 여리고 백성들도 막 벌벌벌 떨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자신들에게도 오게 된 겁니다. 여리고 멸망, 아이성 멸망.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 거인 족속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거인 족속이면서도 그들이 다 연합을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쪽으로 사신을 보내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꾸밉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 그 사신들 그 차림을 보고서 다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영적인 실체였던 거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어야 되는데 십자가 형벌을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인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게 그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다 호흡 있는 자들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운명이 이렇다라는 거죠. 17절 보니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을 살려 주어야 했던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제 기브온 족속들도 거민들도 작정하고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제 오긴 왔어요.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 결정을 내렸다. 오늘 말씀 14절 보니까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도 어떤 말을 이제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라고 얘기할 때 그 상황과 그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걸 뭘 또 기도해 당연히 해줘야 돼.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오니까는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다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저 기도해보고 그거는 너무 힘든 거죠. 그거는. 근데 얘기하고 났는데 뒤돌아보니까는 이게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무시로 기도하든 하여튼 기도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묵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원래 의미를 보니까는 그 히브리어 의미를 보니까는 여호와의 입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래요. 여호와의 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고 그냥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정말 바르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거짓말했어요. 어쨌든 간에 3일 만에 다 드러났습니다. 3일 만에 다 밝혀졌어요. 이 사건은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되죠.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받기를 간구한 거죠.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의뢰받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자아가 없다. 이제 자아가 그 교만한 가나안 족속의 자아가 살아 있었으면은 그냥 멸망이었을 텐데 다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23절 보면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브온 족속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23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저주래요. 너희가 영영 종이 되어서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저주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축복 위에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 위에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는 문지기로 있어도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아멘인 거죠. 우리도 아멘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은 맹세한 대로 생명을 건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축복이에요. 영영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람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한글로 저주라고 이게 해석이 돼서 쓰여진 거잖아요. 저주인데 히브리어로 이 저주라고 쓰인 히브리 말이 하람이라는 말인데 그 뜻 중에는 봉헌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걸 갖다가 그러므로 너희가 봉헌되었나니 봉헌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 기도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회 주보에는 봉헌 기도라고도 해요. 봉헌.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것보다도 너희가 봉헌되었나니 하나님 앞에 봉헌 너희들은 그냥 다 드려졌다는 거죠. 봉헌은 이제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삶이 아니야. 100% 1000% 10,000%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축복 위에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 보면은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구나라고 보게 돼요.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구원받고 죽지 않고 봉헌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또 영적인 모습인 거죠. 봉헌된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그것도 히브리어로. 너희들은 이제 봉헌된 거야. 그런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성도의 삶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의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 말씀도 주셨고 또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감화 감동 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입의 말씀을 항상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기 바라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내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구원받는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게요. 찬양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